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줄게. 우리 모임의 방향, 목적, 그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갈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진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진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외경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까지 나오는데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감흥이 되니까 외국으로 내려가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아내를 향해서 누인다고 하면서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국왕 바로를 택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또 많은 은금과 노비와 가축들을 갖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알 수 있기를 원하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이라는 제가 이스라엘 단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네 글자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단어 하나마다 그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 알레프, 베이 그러면 알레프는 소, 천, 일, 백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그 단어마다 있는데,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높임을 받는 그냥 단순한 압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단어를 쭉 다 풀이를 한다면 집안의 강한 리더는 많은 사람의 머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건데,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단순히 그냥 높임을 받는 그 압이 그냥 일개 그 족속의 압이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압이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를, 이스라엘 단어를 볼 때 그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집안의 강한 리더는 많은 사람의 계시의 머리다라는 계시라는 단어가 거기에 추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해서 봐야 할 게, 아까는 하나, 둘, 셋, 네 글자였지만 여기 5글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다 중간에 저기 빨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 단어가 이스라엘 단어에서 해라는 단어야, 해. 이 단어 숫자는 5가 되기도 하고, 거기는 창문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는 그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신앙을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은 또 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의미한다고 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원래 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풀을 해볼 때는 그 전에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그 지역의 압이었지만, 그 족속의 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확장이 되죠. 열국의 아비로. 많은 사람은 이제 계시지 머리로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바꾸셨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뀌는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원래 사레는 저 단어에 하나, 둘, 세 개 저 단어인데, 그냥 여주인 그냥 공주? 근데 저 단어 하나를 이렇게 풀어보면, 손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머리를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도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내가 사라라 하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뜻이면은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이제 왕비예요. 한 단계 더 차원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그 저 단어를 풀어보면 계시로 하나님의 불이 되어 머리를 삼키다는 거예요. 이 원래 사라라는 이런 뜻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례는 손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머리를 삼키는 건데, 사라는 계시가 돼요. 계시로 하나님의 불이 되어 머리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기 점 같은 게 유드라 그래가지고 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례가 또 사례로 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라의 이런 뜻도 그 직이라는 게 다 바뀌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아는 의미가 뭐 있을까요? 손이라는 건 어떤 행위,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사례는 자기가 있어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있어서 수고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하나님을 알므로 본인의 이제 것들을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람과 사례가 각각의 의미, 단어,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저에게도 보잘것없는 자에게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놀라운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저기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집안에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예쁜 아내를 위해서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아비멜렉이 저한테도 누이라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또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임신할 수 있는 그 태를 다 닫아버리셨죠. 닫아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비멜렉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택하시면서 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 그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을 향해 선지자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죠?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 생각, 마음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앞날을 예측하는 것뿐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대변해주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는 실수투성이고 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뭐 거짓말도 했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나를 나타내는 자다. 나의 뜻을 드러내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볼 때는 뭐 지금 저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일단 겉보이는 모습들은 되게 보잘것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굉장히 미미하고 여러모로 볼 때. 그러나 사람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박승인 간사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뜻을 행할 자다.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겉보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를 드러내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사실 드러내는 자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기도하리니 이거는 그 태를 닫는 부분이었군요. 일단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제 보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까지 주잖아요.
또 은천계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것도 없이 막 그런 부두를 얻는 거예요. 부럽죠?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 집안에 임신할 수 있는 태들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너희는 그 아비멜렉 집안에 다시금 태가 열어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제 여기서 치유라는 게 여기서 치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치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성경에서 항상 처음 나온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치료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상황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소원은 자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쵸? 본인도 자식이 없어요. 본인도 자식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태가 닫혀져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지금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제가 저 사람들 애노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말 우리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저라면은 참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본인은 그렇지만, 본인도 아기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누군가가 아팠을 때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의 어떤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자신의 수준, 그런 부족함, 나도 이거 못하는데 나도 여기가 아픈데 누구 아픈 걸로 놓고 기도해줘? 그런 생각들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다른 데가 아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도 치료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잘못했는데 또 재물이 더 많아지고 거할 땅까지 생기고, 뭐야 이것도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들이 또 애를 낳기도 하고, 와 도대체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새롭게 자기가 알아가고 있는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 거야? 그 하나님에서 아브라함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가는 가운데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막 우물 때문에 싸워요. 아브라함 우물을 파면은 또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제 그 앞전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쟤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 저 남자가 섬기고 있는 저 신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네. 굉장히 능력이 있고 굉장히 하여튼 대단한 신인 것 같아. 근데 또 그 신이 아브라함을 되게 위하는 것 같아.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네가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네가 네 철을 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섬기는 신한테 막 야단도 맞고 이랬는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잘 대해주지 않았냐? 너를 후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나를 후대해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아비멜렉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후대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후대해줘라 라고 아비멜렉이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래서 언약을 해요. 내가 네 자손들을 후대하겠다. 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들어왔던 거죠. 아까는 제가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수행해서 선지자라는 그런 책임이 그런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곧 나를 드러내는 자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드러내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아브라함을 섬기는 신을 봤더니 대단한 신인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나를 드러내는 자다,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미선이 너를 통해서, 희애 너를 통해서, 에녹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뭐 하나 내세울 만하게 칭찬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거죠.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여기서 에녹이나 희애, 또한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렇게 먹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뜬금없이 저 아비멜렉 와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점점 자기가 이 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요. 언약을 딱 체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전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한 거죠. 그냥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시고 나를 계속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영원이라는 거를 이해되죠. 우리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 육체도 태어남이 있고 마침이 있고, 그렇죠?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착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더 좋게 대우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가 영원하신 하나님까지 아브라함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일단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일단은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이 다시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